할렐루야. 네, 짧게 기도하심으로 오늘 서울대학교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이렇게 저희 서울대학교의 시체를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또 주님을 나타내는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그런 말씀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지 생각하면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걱정과 염려가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주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정말 이와 같은 때에 정말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우리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음 찬양 아버지여 구하오니라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마음 엮으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아버지여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마음 엮으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마음 엮으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2절 찬양입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제 우리 마음 합치세 주 예수 그 이름 땅 위에 높이 들리리 만유의 주님 온 세상 보도록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
기뻐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할 때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한 번 더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크신 아버지 계획 안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아버지 그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이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크신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그 크신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크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에 아멘 오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보냄받기를 원합니다.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허락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바쁜 생활 속에 살아간다는 핑계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사랑과 경건의 모습을 삶에 담고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 함께 모여 예배하기 어려운 시간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영적인 나태함이 자리 잡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모일 수 없을 때에도 개인의 기도의 골방이 열리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성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홍종인 교수님의 입술과 듣는 우리의 귀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족 자손을 애굽에게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다음은 홍종인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건져내시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모세가 태어났던 때부터 또 모세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시기까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근을 피하여 400년 전에 이집트로 이주 왔던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는데 이제 400년 후에는 굉장히 수가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잠재적인 위협을 느껴서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을 건설 사업에 동원하였고 또 감독들을 세워서 노동의 강도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인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자기 아이가 아름답고 비범한 아이인 것을 알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이나 숨겼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제 숨길 수 없게 되어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과 그 갈대 숲에 두었습니다. 그때 마침 목욕하러 왔던 바로의 딸 그 공주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공주가 상자를 열어보니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모세 누이가 아주 민첩하게 개입해서 모세에게 젖을 먹일 자로 모세 어머니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그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순간순간들,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개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내 개인은 내 이웃을 향하고 또 이웃과 연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향하신 계획과 섭리가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모세가 젖을 뗀 후에 바로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아마 모세는 젖되기 전 한 3년 정도와 그 이후에도 가끔씩 친어머니를 만나고 그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누구인지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민족인 것과 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한 그런 분명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노예로 고통받는 동족에 대한 아주 강한 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하루는 자기 동족이 그 노예로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때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부당하게 억울하게 매맞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참지 못하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람을 쳐 죽였고 그래서 모래에 묻었습니다. 다음 날 또 그 현장에 가보았더니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왜 형제를 치느냐 이렇게 나무랐죠. 그런데 그 잘못한 사람이 모세에게 되어들면서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당신이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렇게 모세를 배척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그 살인 행위가 탄로난 것을 깨닫고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때가 모세의 나이 40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공주의 아들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살게 되었고 그 딸 시포로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이 말씀 24절 25절을 보시면 한번 띄워보실까요? 거기 하나님이란 말씀이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란 주어가 4번 나오죠.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룰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때 모세는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 동족에 대해서 점점 더 관심이 멀어져 갔습니다. 혹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만 커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모세는 하루하루 양떼를 치며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풀이 잘 자라지 않는 척박한 광야에서 풀을 찾아서 양들을 이동시켜야 했고 또 때로는 무서운 사나운 짐승에게서 양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고단한 몸을 이끌고 저녁에 돌아와서 눈을 붙이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똑같이 일어나서 양을 돌보러 나가야 했을 것입니다.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의 양떼를 인도해서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 눈길을 끈 것은 모세가 자기의 양떼가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장인의 양떼가 자기의 것이 될 수 있었겠지만 왜 모세는 여기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라고 했을까요? 모세에게는 어쩌면 장인의 집에 얹혀 살고 광야에서 양치기로 사는 삶이 자기의 삶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 80이 되도록 자기의 양떼가 아니라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는 그 구절에서 그 마음이 전해옴을 느낍니다. 이 삶은 그가 그렇게 원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에서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애굽인으로 살기로 마음먹었다면 정말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자기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자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족이 노예로 부당하게 억압받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때 동족을 구원하겠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압의 현장에서 자기 동족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을 보고 애굽인을 죽이기로 했던 그 순간 자기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모든 보장된 삶을 다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족과 함께 고난받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비겁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불의의 정면으로 맞섰던 용기 있는 자였습니다. 동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거대한 제국 앞에 한 힘없는 늙은이로서 현실에 순응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삶이 그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부르신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공부하며 일하면서 나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이 부르신 삶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그날도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풀을 찾아서 익숙한 그 장소였던 그 광야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불에 타지 않고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그러들지 않을까 의아해하며 그 나무에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마도 이때가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잊었을지 모릅니다. 동족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열정을 가졌지만 이제 그것은 먼 옛 기억일 뿐입니다. 이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는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전에도 양떼를 데리고 호렙산에 그 시내산에 가곤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산은 사실은 지금까지 모세에게 양떼에게 풀을 먹이는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던 날이 기억납니다. 그날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랐습니다. 여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의 그 권위 있는 그 말씀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분이 갑자기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말씀에 따라서 그가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정말 도저히 들 수 없을 지경,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분을 선지자로 알았는데 이제는 주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이제 나를 따르라 하시며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또 정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6절에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때를 기다렸을 뿐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간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동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7절부터 보시면요, 동사가 7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내가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다음에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7개의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분명한 결심,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동족을 구원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기의 편안한 자리를 버리고 동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짓밟힌 동족의 대변자와 구원자가 되려고 했으나 외면당했습니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그 마음속에 상처와 어쩌면 굴욕감, 자기의 동족에게서 배척당한 그 굴욕감이 남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 것을 봅니다.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어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일은 오래전에 이미 약속된 것이었는데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제 실행하시게 된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고난받는 자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어려움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근심을 아시고 나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특별히 굶주림과 억압 가운데 있는, 신음하고 있는 북의 동포들에게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인간 이하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악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보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고통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며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때에 맞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의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동력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다 다르겠지만 궁극적인 소명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의 백성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며 기진하며 고통하는 그들에게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삶의 의미 없이 허무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꿈꾸고 준비하며 연습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모세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저는 부적합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3장,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적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절하게도 모세에게 2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세는 하나님, 저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모세 이 말이 너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 앞에 서면 굉장히 떨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 앞에 서면은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떨고. 그래서 모세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노하시면서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소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겁이 많고 그 일에 부적합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적합하고 자격이 없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저는 힘든 것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정말 더 위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모세를 광야에서 그렇게 양을 치는 삶을 살게 했을까요? 모세가 보냈던 40년의 삶은 하나님께서 장차 모세를 세우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데 필요한 그 자질을 키우는데 중요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본래 유목민이었던 이 미디안 사람들은 시내반도 시내반도 광야의 서쪽에서 동쪽 요단 동쪽까지 그 넓은 지역에 걸쳐 살았다고 합니다. 모세는 양치기를 하는 이 40년 동안에 그 지역의 자연과 지리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의 그 준비 과정이 되었던 셈입니다. 양은 겉으로는 온순하게 보이지만 정말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영락없이 굶어 죽기 십상이고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말 안 듣는 양들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는데 필요한 그 성품과 지도자의 자질을 키우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한다는 것은, 그들을 인내하면서 인도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젊어서는 스스로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40년이 지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모세에게는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학원에서 배우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지루한 시간들,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 오히려 더 많은 실패의 경험들, 특별히 실험하는 사람들은 아마 70-80% 이상이 실패하는 시간들일 것입니다. 또 학교와 일터에서의 복잡한 인간관계들, 그 갈등들, 이 모든 것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수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기간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생긴 것일지라도 그것을 녹여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가 엄마 요리에 잘못된 재료를 넣어서 요리를 망치게 되었지만 그 엄마는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능숙하게, 더 맛있고
더 특색 있는 요리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어려운 시간들, 우리의 이 모든 실수들, 이것들을 다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런 것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부르심을 듣고 그 일에 순종하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모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며 인내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하고 온유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장차 메시아를 오게 하는 그 특별한 민족으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부르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의 부르심과 이웃에게로의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마태복음이 있죠. 22장 37절. 거기 보시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르심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것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죠. 그 예수님께서 그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삶을 말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한 그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웃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은 우리들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 안에서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고 바깥으로는 선교적인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입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웃 사랑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과 이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선교적인 삶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꼭 외국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땅끝이 이미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궁극적인 부르심, 소명을 따라가는 삶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고기 잡는 삶에서 사람 낚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처받고 기진하며 힘들어하는 어린 양을 돌보는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을 건져내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삶으로,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정말 이것보다 더 우리 인생에 궁극적인 부르심이 있을까요? 이것만큼 우리 인생을 더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있을까요? 오늘 목장 모임을 하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질문들을 함께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이웃에게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이웃을 향하여 참 선교적인 삶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편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이루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 삶을 준비하며 그 삶을 연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편안한 삶으로 이 땅에서 정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참 주님께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웃에게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초청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대학원 생활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때로는 부딪히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시는 그 시기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날마다 참으로 우리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 삶을 연습하며 또 그 삶을 향하여 준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살피시는 주님, 주께서는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실 줄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저희에게 깨달음과 변화가 있게 하셔서 우리의 직장, 교회, 가정, 이웃사회에 살아나갈 때 우리가 신실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연구하며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귀한 종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앞으로의 장래의 그 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방법을 통해서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방법을 이용해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영범 목사님과 함께하는 12주 성경 통독 탐구 과정과 속사람 치유 변화 과정 안내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박영범 목사님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근황 톡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강윤영 자매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윤영입니다. 네, 이제 벌써 학교에 입학한 지도 1년 6개월이 지금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지금 저는 현재 농업자원경제학부에서 박사 과정을 다니고 있고요. 1년 전에 강당 앞에서 소개했던 게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농업, 농촌 그리고 베트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웍 후에는 베트남 관련된 이제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농촌 관련돼서 사업들도 진행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올해 출간될 그 책이 있는데 그게 청년들에게 이제 농촌 창업과 관련된 그런 책을 출간할 예정이고 지금은 수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준비하고 있는 게 중기부에서 창업 예비 패키지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 사업 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시험이고 여러 가지로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예전에 제가 1년 전만 하더라도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제 곁에 있다, 그 옆에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샌가 요즘에 생각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조금 제 비전들을 조금 더 맞춰갈 수 있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조금 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일할 곳 없이 헤매는 청년들에게 조금 더 농촌의 다양한 직업과 창업 등을 조금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농촌에서 일할 일손 부족으로 그리고 아직 매력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그런 농촌 상황들을 메울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해 보고 싶습니다. 네, 종종 생각나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광고는 모임 안내입니다. 주중 모임과 주일 중보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예배 순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목장 모임 시간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봐.